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잠시 자리를 비우신 담임 목사님을 대신하여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성도님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2편 1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의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에 총망받던 신학자인 디트리 보네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939년 나치의 광기가 유럽을 덮치기 직전 보네퍼는 안전한 미국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의 동료들은 지금 독일은 너무 위험하니 이곳에 남아서 신학 연구를 계속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를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한 권유를 거절하고 독일 행배에 몸을 실으며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이 시련의 시기에 독일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지내야 합니다. 만약 내 민족이 겪는 고통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전쟁이 끝난 후 독일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재건을 위해 말할 자격이 내게는 없을 것입니다. 그는 독일로 돌아가 그곳에서 저항운동을 펼쳤고 결국 교수대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는 자기 안위와 평안보다 공동체의 고통을 우선으로 생각했고 국가의 아픔을 자신의 뼈아픈 현실로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2편의 기자의 모습에서도 보네표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는 개인적인 질병과 고통으로 인해 죽음의 그림자가 뒤덮여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도는 개인적인 병 고침이나 회복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도는 무너진 조국 예루살렘과 고통받는 자기 민족을 위한 간구로 확장되었습니다. 먼저 본문을 살피기에 앞서 시편 102편 전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의 표제어는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102편은 크게 세 단락으로는 아닙니다. 먼저는 1절부터 11절로 이 부분은 철저히 개인적 탄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본문 속의 시인은 육체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외로움과 질병, 원수들의 비방 속에서 마치 외로운 참새처럼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의 단락은 오늘 본문 가운데 12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12절에 이르면서 갑자기 시인의 시선이 바뀌는데 여기서 시인은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선언과 함께 포로 생활로 무너진 시온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인 23절부터 28절은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 속에서 하늘과 땅은 변해도 하나님은 여전하시며 주의 종들의 자손은 굳게 서리라는 고백으로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시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잃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시대의 후기로 추정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고 오랜 포로 생활 속에서 민족의 정체성이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시인은
그러한 민족적, 국가적 재난의 한복판에서 개인적인 고통을 함께 겪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을 찬찬히 보면 시인의 간국 속에 나와 시온으로 표현된 우리가 쉴 새 없이 교차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 1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빈궁한 자라는 말을 보면 시인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7절 후반부에 그들이라는 말을 보면 한 개인이 아닌 포로된 백성 전체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체 왜 오늘 시편의 시인은 자신의 개인적인 아픔을 이야기하다 갑작스럽게 공동체의 회복에 관해 노래했을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신앙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지체의식입니다. 시인에게 그의 조국 이스라엘은 남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채 버려진 상태가 된 것은 시인의 가슴에 구멍이 난 것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공동체와 분리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와 연결된 지체로 인식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현대사회가 개인주의화되면서 우리의 신앙 또한 나만의 안녕과 평안을 구하는 수준에 머물기 쉬워졌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신앙은 결코 고립된 섬과 같은 신앙이 아닙니다. 손가락이 아프면 온몸이 아픈 것처럼 공동체가 아프면 내 몸이 건강해도 진정으로 행복할 수 없음을 시인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둘째, 고난의 이유를 공동체의 운명에서 찾았습니다. 시편의 시인은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이 단순히 운이 나빠서 생긴 일이 아니라 자기 민족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의 문제 아래에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고난당할 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오직 나라는 좁은 틀 안에서만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시편의 시인은 하나님의 역사가 자기 민족 가운데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려고 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나를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대신 하나님께서 시온을 다시 세우시고 그 영광 가운데 나타나시길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는 공동체가 회복되어야만 그 안에 속한 나도 진정한 회복을 누릴 수 있음을 인정한 사람입니다. 셋째, 장래 세대를 향한 사랑을 가졌습니다. 18절에서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인은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어 다음 세대가 회복된 시온, 곧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자신의 당대의 당장 고난이 끝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미래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현재의 고난을 기꺼이 감내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나의 기도 응답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이르면 공동체 회복을 먼저 생각하는 시인에게서 위대한 신학적 선포의 기록이 나옵니다. 25절부터 2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이 구절 속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천지창조와 하나님의 영원성을 노래합니다. 갑자기 그가 처한 삶의 현실이 바뀌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생명은 기울어지는 그림자와 같았고 그가 속한 국가 이스라엘 역시도 바닥에 떨어진 돌무더기와 같은 상황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자신의 고통도 국가의 위기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거대한 바다 위에 작은 파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 모습 속에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신앙은 지나치리만큼 개인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 교회는 내 필요를 채워주는 서비스 센터가 되었습니다. 성도의 기도 내용 가운데 사회의 아픔, 민족의 위기, 공의의 실종에 대한 애통함이 점점 사라지고 있고 내 자녀,
내 사업의 번창, 내 몸의 건강만이 있을 때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인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너의 질병, 너의 개인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 울고 있는 그 눈물로 무너져가는 이 시대의 공의와 고통당하는 이웃, 위기에 처한 국가 공동체를 위해 울고 있느냐? 우리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개인화라는 껍질을 깨뜨려야 합니다. 이 사회, 이 나라의 아픔과 고통을 나의 아픔과 고통으로 여기고 그것을 기도 제목 삼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의 탄식을 넘어 우리가 몸담은 공동체를 위해 기도드릴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활짝 넓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간구와 눈물이 우리 교회, 우리 민족과 나라, 세계 열방의 무너진 곳들을 향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좁은 생각에서 벗어나 우리 공동체가 거룩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것이 진정한 축복임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공동체 안에서의 꿈과 소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의 삶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과 삶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시인의 절규와 고백을 통해 우리의 신앙과 기도를 비춰봅니다. 혹여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 작고 좁은 울타리 안에 갇혀 있지는 않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내 건강, 내 자녀, 내 문제 해결에만 매달려 이웃의 눈물과 공동체의 아픔에는 무감각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속한 교회와 이웃,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이 겪는 어려움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며 마음 다해 간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당장의 응답과 내 눈앞의 이익을 구하는 수준을 넘어 하나님 나라와 공의가 이 땅에 임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 안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새 힘과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얻는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원치 않는 질고와 삶의 어려움 앞에서 신음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의 지체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고쳐주시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